서로 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가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20편의 설교를 사도행전 속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20편의 설교 가운데 대표적인 설교가 3편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이면서도 우리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의 설교가 오늘 본문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편의 대표적인 설교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면에 있어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 편의 설교 모두가 다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세 편의 모든 설교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복음이다.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역사는 바로 팩트, 사실입니다. 복음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픽션이 아닙니다. 어떤 소설처럼 지어내는 어떤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취이고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설교와 이 복음의 말씀의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역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어디에 담아 주셨는가? 역사 속에 담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 편의 모든 설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 복음은 예수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가장 인간이 살면서 기대하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쁜 소식을 기대하고 있고 복된 소식을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설교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내용 속에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을 들어야 할까?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뉴스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 듣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양념일 뿐입니다. 설교의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설교의 핵심적인 가치 기준은 복음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 속에 이 세 편의 대표적인 설교 속에 철저히 담아놓고 있는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복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것을 이 설교 속에다가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바울의 설교를 세 번째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바울의 설교 속에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의 설교 속에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를 앞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들을 언급을 하잖아요. 이게 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인물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지금 역사 속에서 끌고 가시는가,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설교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24절 25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역사의 한 인물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 성경이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으로 끝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를 뛰어넘어서 최종적인 구약 시대의 마지막 프로펫 선지자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고 기록으로 말라기서를 남긴 이후에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역사적으로 400년 동안을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래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두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컴컴한 터널을 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증거되면 그 나라 속에 희망이 있고, 그 민족 속에 희망이 있고, 그 가정 속에 희망이 있고, 개인의 삶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프로펫, 선지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 좋은 옷이 아닙니다. 낙타 털옷은 서민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가죽들을 띄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두 가지예요.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메뚜기를 먹고, 두 번째 뭘 먹었어요? 석청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와 석청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세례 요한이 최고로 좋은 웰빙 음식을 드셨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하고 그 메뚜기하고 다릅니다. 거기에서 오는 착각인데요, 그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쥐엄나무를 메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이 메뚜기와 쥐엄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쥐엄나무를 가리켜서 메뚜기 나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요, 길거리에서 흔한 것이 쥐엄나무예요. 쥐엄나무 열매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던 둘째 아들,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어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먹었던 그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들녘에서 잡아서 볶아 드셨던 그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나무 열매를 먹은 겁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식량이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길거리에서 흔하게 떨어지는 그 열매를 가지고 배고픔을 달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석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석청, 돌 사이에서 야생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석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꿀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꿀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종려나무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말로는 대추야자라고 그럽니다. 높이 솟아있는데 엄청나게 답니다. 그 대추야자, 종려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석청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돌이잖아요. 이 종려나무 열매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돌멩이 사이에 종려나무 열매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왜 그 표현을 쓰고 있을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이 살고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선지자다운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 그 자체로서 울림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외치는 그 선지자다운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혜성처럼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외쳤는가? 두 가지 메시지를 외칩니다. 첫째로 그가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이것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가 복음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은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펼치셔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그래요? 앞서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무슨 세례를 베풀었느냐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외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this is wrong way. 내가 지금 잘못 들어섰구나. 그것을 먼저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구나.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느낍니다.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한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감정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느끼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못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깨닫는 데서 그치거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데서 회개가 끝납니다. 그 회개가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회개하라,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저 그냥 감정에 일어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나 이제 이렇게 안 살겠다.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믿고 살겠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긴 세월 동안 연구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행복한 삶은 무엇으로 오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마음속의 소원은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결혼을 하면서도 꿈꾸었던 것이 행복이잖아요.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도 늘 마음속에 생각했던 단어 하나는 행복이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고 경제적인 생활을 하시고 돈을 벌면서도 마음속에 이 정도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 정도 있으면 살만하겠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무려 75년 동안 도대체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긴 세월 동안 연구를 해서 여러분 많은 연구 자료를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소개하자면,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좋은 관계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의 관계끼리 부부지간이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든 그 관계가 원만하고 관계가 참 좋으면 행복하잖아요. 아멘도 안 하셔.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잠을 자도 행복하고 집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근데 이게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집 들어가는 것이 마치 소가 고비에 끌려서 들어가는 모양으로. 왜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관계를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인간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게 교회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연세 많이 드시는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이 권사님들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할머니 그 연세, 그 연령대하고 비교를 하면 교회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더 젊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도 그리고 훨씬 더 활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 관계의 출발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인간 관계도 바르게 되고요. 인간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 행복합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 에덴 동산에서 왜 불행이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의취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첫 번째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그거예요. 오늘 25절에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400년 만에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 자체가요, 이게 심령을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 정도로 그 메시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증거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설교가 한번 이루어질 때마다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기의 최고의 절정에 올라가 있었던 세례 요한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25절에 뭐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가?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폭탄 선언입니다. 이 폭탄 선언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 선언을 누가 하는가?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기를 주목해 주기를 원해요. 특별히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앞에 자주 이렇게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막 아멘을 하면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에요. 설교 마친 다음에 내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주목의 대상이 되기를 원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겠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최고의 인기의 정점에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당신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주목하시오. 예수가 복음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26절에서 37절까지 설교의 바로 뭐냐면 본론입니다.
앞부분에서 이 역사를 가지고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본론 부분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본론이 상당히 많잖아요. 26절에서 37절까지 이 본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 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가 뭐냐면 복음이다. 이게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그들에게 메시지 속에 담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요, 이 설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한번 26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불러요. 첫째는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죠. 두 번째는 아담의 후손들아, 세 번째는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게 세 가지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설교에 listen to me, 미국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설교를 막 하다가 한 번씩 그렇게 해야 합니다. listen to me.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여러분 집중해서 내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다가 가끔씩 그렇게 멘트를 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 이 본론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부르면서 이 설교에 집중하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는 알았는데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빌라도를 통해서 처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사건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왜 두려워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12층 아파트, 세상에 무슨 두부 조각 잘라놓은 것처럼 A동, B동이 있거든요. 근데 뒷동은 괜찮은데 앞에 바닷가를 향하여 멋진 뷰를 자랑하는 그 아파트가 쫙 집어져 있는, 거기에 위에 처해 있는 그 가격이 28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싼 아파트가 아니죠. 평균 그 아파트 가격이 70에서 10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한 8억에서 한 11억 정도, 그 정도로 비싼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단 12초 만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붕괴됐는데 어떻게 붕괴가 됐는가? 팬케이크 붕괴라고 합니다. 팬케이크라고 그래서 이 호떡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처럼 저 12층부터 밑에 1층까지 차곡차곡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12초.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빛이가 환상적이거든요. 그 멋진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는 참 아픈 사연도 참 많아요. 남미에 계시다가 처음으로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 구경하려고 처음 도착해서 딱 들어가서 투숙해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새벽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내일 새벽에 이 일을 당하리라, 누가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통곡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 이후에 부활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30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다고 하는 표현을 4번이나 강조해서 쭉 이 설교 속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한번 펜에 있으면은 표시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하신지라, 크게 어떻게 하신지라, 살리신지라.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사 일으키사.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하사, 크게 어떻게 하사 일으키사. 37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분, 살리신 분. 그러니까 지금 본론 속에다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38절에서 41절까지 바로 이 설교의 바로 뭐냐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의 결론이 바로 무엇일까? 설교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하냐면 믿으라.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교의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를 가지고 쭉 설교를 이어가던 이 바울의 설교, 그래서 이 설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설론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믿으시고,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37절에 보시면은요, 접속사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는가? 38절에 보시면 뭘로 시작하라 하냐면 38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콤마가 있고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면 한국말로는 온이라고 그래요. 발음이 온입니다. 온. 이 온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therefor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결론 내리기 전에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38절에서 앞에서 설교를 했던 모든 내용들을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시오.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내용을 결론에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예수를 믿으시오. 왜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지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예수를 믿어야 당신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시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예수를 믿어야 당신들이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예수를 믿으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그것이 38절에서 41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첫째로 예수를 믿어야 뭘 받아요? 죄사함 받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요한 1서 2장 12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내가 지은 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까? 자기 몸을 학대한다고 그래서 용서가 됩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후회를 해본들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용서받아야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 용서받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삽니다. 그래서 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어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의인이어서 내가 옳은 행동을 해서 당신 의인이요.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를 믿어야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을 믿지 않는 그들은 멸망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배를 주셨고, 그리고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이 같이 살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죠. 부자는 담부하게 살았습니다. 거지는 헌대를 핥으면서 부자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통 뒤지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이, 공평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다음에는 완전히 영적 세계에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또 한 번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부자는 어디로 떨어졌는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는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거지였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가? 그거 아니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부유한 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 없이 산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것이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 믿었기에 천당 간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있습니다. 간청하죠.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은 어떤 곳인가? 물 한 방울이 그리운 장소입니다. 물 한 잔이 아닙니다. 물 한 방울도 제공되지 않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이 부자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명언하고 싶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네가 나한테 올 수도 없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이 부자가 간청합니다. 됐습니다. 나는 이렇다 치더라도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저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서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부자의 마지막 간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십시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 복음 초청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신 분은 절에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면 나오면 그분들에게 일일이 다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이미 예수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더 잘 믿으시기를 바라고, 아직 내 안에 아직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마음을 열으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서 예수를 믿으시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래야 당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